이사야 61장이고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사야 61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거의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많이들 암송하시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은혜롭게 생각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과 동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말씀에 따르면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 우리가 포로라고 하니까 그냥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좀 상황이 어려워져서 포로로 잡혀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포로에게는 인권이 없잖아요. 주권이 없잖아요. 권리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포로가 아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꼭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가 없다라는 것. 내가 마음대로 어딘가 갈 수 없고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마음대로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고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큰 행복 중의 행복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61장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유가 없는 것도 당연하겠거니와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나라,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얻은 고된 노역에 휩싸여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비록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원대한 비전이 있다라는 것,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포기하신 것 같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있으십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우리는 이사야 60장까지 있었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사야 66장까지는요, 주어진 그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구원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61장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겁니다. 이 땅을 보면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포로가 됐어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가난한 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쓰러지고 괴롭고 한숨만 나오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 있으시냐면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무슨 식용유나 올리브유 같은 거라도 부으셨을까 봐요. 아니요. 여기서 말한 기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뭐냐면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 기름은 곧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고요.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왜 기름을 표현했을까? 이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는요, 기름으로 상징해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요.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상처 나면은요, 거기다가 뭐 발라요, 여러분들? 된장 바른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딱 그 표현이에요. 어려서 저도 외할머니께서 시골집에서 제가 벌레를 물린 적이 있어요. 모기 같은 걸 물렸었는데 외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 일로 와봐라. 된장 좀 바르자. 라고 해서 된장을 바른 적이 있어요. 된장 바르면 그래도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의사들한테 그거 말하면 큰일 나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게 뭐냐? 된장 말고 올리브유 같은 어떤 그런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기름을 준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되지 힘들지 내가 너희들 치유할게. 기름을 부어줄게. 성령을 부어줄게. 그 말입니다. 치유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치유한다라는 말씀 말고도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느냐?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존재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존재는, 세 어떤 영역은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2절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요, 이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누가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내가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 잘 보시면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면은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2절 말씀 잘 보셔요. 이거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려요? 내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서 선포한다라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내가 선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무엇을 주신다라는 말씀이냐? 2절 옆에다가 글자를 조그맣게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명을 주신다. 너 내 일꾼 되어라.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 테니까 너는 지금 가서 내 일을 해라. 누릴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누리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상하네. 내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할 줄도 모르는데 왜 이런 사명을 주실까? 3절까지 가봐야 돼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밑줄 글 부분 정말 많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이거 내가 주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주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것도 내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3절.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어떤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냐? 전하는 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니 하나님 선포 말고 나도 좀 누리고 싶어요. 나도 그 은혜와 복을 좀 누리고 싶거든요. 아니 이렇게 선포만 하고 위로하는 자만 되면은요, 나는 언제 그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너는 선포만 해. 아니야. 너는 위로만 해. 위로하는 거는 내가 할게. 너는 그것을 전달만 해. 근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이유, 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밥 먹으러 갈 때요, 약간 모험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식당 갈 때. 항상 먹던 거 먹으러 가요. 왜? 검증돼서 내가 무슨 맛인 줄 알고 저기 가면 무슨 맛을 먹을 것을 제가 확신이 있으면, 그리고 즐거우면 거기를 추천을 하고 항상 거기만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거기 가보셨다면서요? 거기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이 그럼요, 거기 가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식당이고 제가 보증을 할게요. 제가 왜 추천할 수 있냐면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먹어봐서 맛있으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맛도 보지 못한 은혜를 무턱대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셔요. 어떤 것을 선포하게 하시느냐? 맛본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우리가 맛도 보지 못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대단한 은혜입니다. 대단한 은혜. 3절 뒷부분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시죠. 이거를 누가 선포할 수 있냐면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다 이야기죠. 맛본 사람들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 그 맛을 못 봤는데 어떡하지요? 저는 선포 못 하겠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선포하실 수 있게, 위로자 될 수 있게 그것을 알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 맛을 알게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된 말씀은요, 반드시 그것을요, 언약하신 분이 이루시는 분이세요. 신실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61장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선포를 하시는데 이 61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선포를 해요. 결단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이제 내가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이 맛을 아는 자들이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위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맛을 알게 만들어 줄 테니까 기도하면서 내게 나와라. 그러면 그 맛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61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결단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위로자로 서 있고 싶은데 하나님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실 것입니다.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위로자가 될 수 있게 위로자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요. 위로자가 될 수 있게 그 위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61장 말씀을 쭉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61장을 묵상할 때에 선포할 수 있는 자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61장 말씀을 묵상하면요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맛본 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1장 말씀 분명히 묵상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주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큰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지만이 내가 선포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지금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먹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위로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